여러분 지금 기분이 혹시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쾌하신 분도 있으시고 행복하신 분도 있으시고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거나 친근한 느낌, 또 느긋하시거나 차분하거나 혹은 아침이어서 활기찬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봄이 와서 설레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뭔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뒤숭숭하고 막막하고 초조하고 거북하고 난처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기분의 사전적 정의는 주위의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속에 갖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즐겁다가 또 다른 날은 울적해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기분이처럼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분의 변화를 통해서 정함이 없고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래저래 흔들리는 느낌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계속 흔들리면 불안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 평안인 자기 감정을 마비시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 피한다.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에 던진다, 의탁한다라는 공식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한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버리는 모습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형제들은 집을 짓고 사는데요. 한 명은 집더미로, 또 다른 한 명은 나무로, 또 한 명은 벽돌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나중에 늑대가 나타나서 입김으로 이제 다 불잖아요. 그래서 집더미도 날아가고 나무도 날아가는데 벽돌 집만은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집더미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벽돌 집인 것처럼 시편이 지금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나는 주님께 피하고 있을까? 나의 어떤 삶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정말로 나의 삶을 던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신이라고 하면 고대에는 전쟁의 신도 있고 미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는데 각자 사람들마다
원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떤 신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괴로움이 덜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은 이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ESV 버전을 보시면요, run after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뒤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을 뒤쫓아가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에는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전쟁의 신이든 미의 신이든 풍요의 신이든 이런 신들을 우리가 쫓아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든 풍요든 미든 권력이든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욕망하면서 쫓아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이번에 이 투자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제 조건이 붙고요. 그 뒤에 내가 원하는 이 풍요로움을, 내가 원하는 부를, 내가 원하는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 때에 다른 신, 풍요의 신, 미의 신, 권력의 신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run after 할 때에, 쫓아갈 때에 정말로 운이 좋아서 우리가 쫓아가던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더해질 거다. 너희의 흔들림이 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주님께 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기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을 run after 하는 자들은 괴로움을 더할 것이지만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제 시편 기자는요, 2절에 이미 이 마음의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야훼는 나의 아돈,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고백을 해보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종이니까 해야지의 개념으로만 이해했었지만,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는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내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이고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는 확신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시래요. 그죠? 주님이 나의 행복이시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내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행복함으로 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행복함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느 정도는 잘 아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우리는 때로는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느라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어떤 섬김도 헌신도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때로는 이러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죠? 주님께 비하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게 건강의 문제든 혹은 가족의 문제든 또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든 내가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피난처로 삼던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하게 흔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과연 쫓아가야 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만을 run after, 그죠? 주님만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복으로 삼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결국은 만들어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죠? 얼마나 좋으면 항상 앞에 모시고 싶을까요? 그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기쁜 표정으로 하셨죠? 네, 정말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고백마저 억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쁘게 그 고백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9절, 10절, 11절에 이제 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죠.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냐면요. 시인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서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확신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그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이 우리의 영혼이 이 수월에 다 버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리는 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버려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결국 존재를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이제 내가 주님을 찾았고 또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떠났던 이유, 이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 무엇을 바라면서 걸어갔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가면 결론 부분이네요.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아브라함이 소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집으로 지은 것처럼, 나무로 지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계속 흔들림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권세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주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시 불안해지시고 염려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걱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 피하심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확인하고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